역대기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다윗이 그 궤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녀에게 각각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또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였는데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마라못과 여히엘과 맏디디아와 엘리압과 쭉 나오고 아삽은 심볼주로 소리를 냈으며 제사장 브나야와 아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더라. 찬송과 감사가 이제 지금 오늘부터 할 내용의 소재입니다.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생활의 열매고 내 신앙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는데 왕조를 먼저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첫 단계가 왕조를 수립한 겁니다. 왕조를 수립했다는 것은 이제 왕조를 세운다는 건데 그 왕조를 세우기 위한 경위, 위용, 준비 이게 다 있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서 왕조가 세워졌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다윗 그 왕조가 세워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명제적인 말에 의해서 행동되고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이 배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찬송과 감사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은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역사 배경을 간략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목적은 뭔가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내가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자꾸 무슨 원인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원인을.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유 있는 사고와 이유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유 있는 사고는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오후 시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범죄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 범죄 사실로부터 돌이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이나 사고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욥에게 닥쳐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인간에게 가장 아픈 문제들을 다 지금 일어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추궁하는 겁니다. 너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해봐라.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알죠.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죄의 본질을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모르게 6일 동안 내내 술 취하고 도박하고 온갖 나쁜 잠색이 딱 섰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근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죠. 그 가만 놔두면 나는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징계라면은 시련은 뭔가 하면 열심히 잘 살아요. 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다른 목사들보다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가끔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이거예요. 찬송과 감사. 욥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야, 너 뭐 잘못했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 겪는다면 너는 왜 멀쩡하냐?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의 요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너는 왜 사제가 멀쩡하냐? 니놈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너도 뭐 나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눈 뜨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깨닫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딱 보여주니까 그 능력을 보고 욥에게는 모든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 있던 많은 시련들을 그냥 단마디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욥이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사의 만족과 감사를 하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할 때는 형제 중에 제일 말째고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상위층이고 목동은 저 하위 계층이에요. 그렇게 지금 나이도 어리고 버려진 것 비슷하게 가서 늘 바깥 생활만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다윗의 인생이 기름 부은 걸로 끝냈으면은 그 당시에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나 기름 부었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가사를 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게 지금 기름 부어놓고는 또 목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등장시키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는 이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세상살이 이치도 배우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지금 막 초고속 승진을 한다, 상을 탄다, 주변 사람들 다 배 아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은 자랑하지 않게 돼. 모르니까 자랑하는 거지. 그게 이제 승리에 대한 축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딱 보니까 이것이 나를 지금 이기려고 해? 그게 사울의 질투예요. 다윗이 엄청난 이 승리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처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한때는 온 백성들로부터 온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나중에는 정신병 들린 사람처럼 해서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쇼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지막 아둘람 굴에 다윗 혼자 있었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나와 누가 어떻다, 이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돌렸지만은 마지막 다윗은 가장 비참한 아둘람 굴까지 혼자 가서 혼자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그 400명 보낸다 그러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400명 보내가지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버림받고 신용불량자들, 이런 사람들 400명 딱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윗의 친위대로 세워가지고
헤브론에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왕으로 추대받고 나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하는 거죠. 그 언약궤 옮기는 것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왔으니까 다윗은 이제 됐다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시험이 뭐예요? 그것도 우사가 막 죽고,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겪게 하더니 이제는 진짜 안정되게 언약궤를 모셔놓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찬양,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안 나옵니다. 배를 고파본 사람이라야 밥을 먹을 때 대한 감동이 있고,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오늘 내가 이렇게 누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함이 넘치죠. 물론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근본이 다릅니다만은 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한 번씩 인도에 가서도 그런 말을 들어봤고 TV에서도 많이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에게 우리나라 PD가 그 생선 하나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물론 생선은 좋은 재료지만 반찬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즐겁게 먹으니까 PD가 이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감사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니까. 멋있는 말을 하더라. 정말 천박스럽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가 그거 비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나는 불평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선 한 마리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생선 한 마리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끈이, 생선을 먹으면서도 항상 끈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용어로는 알라, 그게 여호와예요. 그들의 신 알라, 그들이 부르는 알라 신과 그들의 삶이 범사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에서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문 열고 나가면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뚫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내 삶의 중심,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만큼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40년을 살았으면 4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의 역사가 있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사는 자, 그가 곧 찬송하며 감사한다. 왜?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 10년, 5년 또는 주기로 한번 큰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서 기록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만 이렇게 기록해봐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 일과 연관성이 있었구나. 오늘의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전조였구나. 그게 우리 삶의 해석입니다. 거기에 힘을 받고 살고 그래야 범사 하나님이 인정되는 만큼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지. 요 사건 요거 하나만 보게 되면은 다 좌절되고 실망되고 그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데 누가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만족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막 경쟁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권모 술수를 부려야 되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지금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열매, 이 가을철을 따게 되는 열매, 이게 과정이에요. 농부의 농사 짓는 과정, 그 과정의 마지막 결실이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이 16장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그 궤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갖다 놓고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드리는 여호와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뭐 언약궤 앞에 딱 서서 다윗이 그 정해놓은 위치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데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도 다윗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녀에게 각각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때는 모형적인 시대니까 먹는 걸로 먹는 게 축복이지요. 오늘날 먹는 거에 대한 축복은 뭡니까? 아까 어느 분 기도할 때 보니까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구약시대 때 떡이나 건포도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실체적이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4절 다윗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게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일하는 그 다 같은 일이 아니고 그 다 맡겨진 일이 있죠. 그러면서 그 우두머리가 누구이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쭉쭉쭉 하면서 이제 찬양대의 멤버들을 다 소개합니다. 그 6절에 제사장 브나야와 아하사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뭐 했다? 나팔을 불었다. 언제까지? 항상. 언제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팔을 왜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 인간의 두뇌는 망각과 기억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기 위한 구약적 수단이 뭔가 하면은 솥불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면은 그 소리 듣고는 이제 다시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는 나팔 불어서 기억나게 했다면은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뇌 속에 입력되게 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나팔 안 불어도 항상 말씀을 열심히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항상 기억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부터 36절에 아삽과 그 형제들이 여호와께 드린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찬송했는가? 7절.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의 손으로 먼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성가대 지휘자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8절에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다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서 함께 다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뭘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은 뭐 각자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한 내 삶의 의미 해석이 되고 그 의미에 따른 감사의 찬송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어디 우리 유치부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호와여 한번 해보세요. 눈에서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는 것도 뭔가 치료래요. 치료. 울고 싶으면 펑펑 우세요. 참지 말고. 울어야 될 것 같으면 울고 웃어야 될 것 같으면 웃고 그런 과정들. 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건 감동이죠.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웃음이 나온다면 그것도 감동이고.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게 하는 이런 다윗의 교육. 그러면서 그 하신 일을 백성들 가운데 알려라.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어야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뭐해라? 말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뭐 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들을 뭐 선교다, 전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이 역사 섭리를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뭐예요? 빠지지 않는 주어가 뭡니까? 그분이에요. 그분께 인간에게 찬송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뭐 하는 겁니까? 빠짐없이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 해라? 자랑하여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아, 깨닫고 좋은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 내가 이거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이름을 생각만 해도 늘 여호와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든 우리 주변에 전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아, 이번에도 보니까 내 가까운 사람 많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들한테, 뭐 딸하고 아들한테 20억씩 재산을 미리 나눠줬대요. 아들, 딸들이 20대밖에 안 되는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따, 20억에 10분의 1만 내한테 줘도. 예. 20억 받은 딸이 자살했대.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 돈 있는데 왜 자살해? 돈이나 쓰고 죽지?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안 주나 봐. 예. 돈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번듯한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 지금 전부 우리 주변들입니다. 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임들 보면 뭐 별 모임도 없어요. 책 읽기 하는 모임에 사람이 크거든 모임. 요 위에 좀 파괴사만 올라가도. 예? 계명대 교수님이 하는 북카페 그 진화시켜서 한번 가서 들어보라 그랬더니 별 내용도 없더래요. 그냥 모여서 책 좀 읽고, 예? 뭐 섹스피어에 대해서 읽고, 뭐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아줌마들 아저씨들 앉아가지고 뭐 수다 떠는 거밖에 별 큰 내용 배울 게 없더래요. 근데 그게 굶주린 거예요. 예?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너무 건조하고 이 정신의 양식이 너무 지금 막 빈곤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도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얼마나 풍성한 세상이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전부 갈급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 두 달씩 쉬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우리 아들 옛날에 아빠 왜 교회는 방학이 없어? 밥도 그러면 밥 먹는 것도 방학해야지. 밥 먹는 거. 이건 밥 먹는 거기 때문에 방학을 할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삶의 생존 원리입니다. 인간은 뭐 해야 산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놓쳐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다윗이 너무 멋있는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찬송 대상과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능력을 보아야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아,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그동안 내가 말로만 듣고 뭐 대충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능력을 눈으로 보니까 아, 인생 이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찬송하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의 절정은 없다. 이걸 지금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맥락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그분의 놀라운 일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능력, 얼굴, 일이에요. 예, 능력, 얼굴, 일. 이거 다 하나의 맥락이죠. 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신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면서 그 입의 판단을 뭐 해라? 기억해라. 그분의 판단은 뭡니까? 그분의 판단 기준은 그분의 정의,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의로움, 그건 다 뭐예요? 당신 뜻대로 우리 열조에게 그리고 나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정말 정의로운, 정말 공의로운 그분의 판단이 나를 나되게 했고, 그분의 판단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그분의 판단이 오늘 우리 이 민족을,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섭리해 왔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분께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하면서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판결이 어디에? 온 땅 위에 있도다. 그 말은 뭡니까? 이분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크게는 뭐 인간, 그 다음에 사회, 자연이에요. 이 관계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 대 인간 관계만 생각을 하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합니다만은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다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공의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체와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분이 이런 분이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함께 하신다는 거. 복이란 뭔가? 창세 전부터 이분이 나와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함께를 보여주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한 몸 되게 하시는 섭리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자라게 하신다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요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도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1000만 명이 나를 다 떠나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판단하시는 심판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와 찬송의 동기가 도대체 뭐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드리는가? 15절 보니까 너희는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야,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만 보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런 건 어떻게 읽어요? 휘떡휘떡 읽어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가? 그분이 천대에 걸쳐서, 천대는 왜 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의 기간이 몇 년 걸린 겁니까? 1000년 걸린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BC 2000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사람이에요. 이 1000년의 세월을 보니까 이 1000년의 세월이 결국은 그분의 언약대로 성취된 역사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기억하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자. 16절 이것은 나오네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규례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무엇이요? 1000년의 기간을 걸쳐서 오늘의 이 나라가 세워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국민과 국토와 국권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번성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즉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여호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자. 16, 8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유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셨다. 가고 이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갈대아 우르 살고 있다가 남의 땅으로 지금 이주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남의 땅에 이주해서 겨우 25년 만에 이사 하나 놓고는 식구도 얼마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 보고 바다에 모래알 봐라. 네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야 정말 우리 땅 쪼가리 하나 없었던 우리 조상이었는데 어떻게 천년 세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호와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리라. 여러분 땅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땅이 살았습니다. 예. 먼지도 산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이니까 그 땅도 그 땅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미리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민족들 중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때는 땅 보고 선포하라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면서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지금은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역사를 우리는 좀 이런 다른 실체적인 맥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하여라. 백성들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창조주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상들, 모든 신전들, 모든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반대로 당신이 뭐 한 겁니까? 당신이 이 모든 피조, 만물, 인간을 당신이 만드신 거죠. 이게 다른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절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모든 신들은 사람이 조각으로 해서 만든 거지만 이 신은 팔공산의 갓바위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다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가 만들어 놓고는 저가 섬기고 코는 뭐하러 이렇게 만들었어? 돌 코 만져갖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돌뿌리 위에서 먹고 자고 해버리지. 뭐 거기다 몸을 묶어버리든지. 뭐 만질 필요 뭐 있어요? 일체가 돼가지고 막 한 달만 버팅기고 있으면 뭐 팔공산 전체를 사든지. 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니까. 우리의 신은 뭔가? 만드신 분, 만드신 분. 나도 만들고, 교회도 당신이 만들고, 자연 만물도 만들고, 대한민국도 만들고, 전 세계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은 이 신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권능과 기쁨이 그 처소에 있다. 백성들아 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분이 창조주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과학자들은 또 이런 말 보면 또 막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계가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니까? 창조주 그의 힘의 능력의 조절에 의해서 이런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23편에 뭐가 있는 게 그분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천년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의 천년의 역사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당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한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성취한다. 그게 이름의 의미예요. 당신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역사를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여라. 하늘이 왜 기뻐하고 땅이 왜 즐거워하는 겁니까? 이분이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은 하늘의 역할, 땅은 땅의 역할, 나무는 나무의 역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하면서 당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만 잘 모르지 누구는 알고 있어요? 땅이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고 바다가 알고 있고 나무가 알고 있어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것도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무는 누구에게? 나무에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바람은 바람에게 말하고 나무는 나무에게 말하고 물은 물에게 말하고 온 자연이 전부 여호와께서 주신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소통한단 말입니다. 뭘 소통하겠습니까? 나무가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건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나무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 이 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임을 나무는 나무의 언어를 통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들아 찬송하고 뭐 여기 나와요. 온 땅아 그 앞에 떨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셨다. 민족들은 당연히 더 알겠죠. 왜? 이 역사를 해석을 하니까. 민족들은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통치, 섭리 역사에 대해서 민족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32절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아 외쳐라. 밭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 안 해요. 예. 도리어 지구에 종말이 올까 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지. 예? 내 이제 살만한데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기대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로 나왔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자연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이 자연이 본질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들도 여호와의 통치를 찬송을 하고 그분의 심판의 때를 간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뭐하자?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냐? 야, 이 참 다윗이 멋지게 노래를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힌 시를 쓰네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대충 그래도 감은 오잖아요. 아, 정말 땅이 바다가 나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와 자연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만물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저주가 덮여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여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다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만 무엇을 모르고 사는 겁니까? 오신다 해도.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34절부터 이제 그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왜 그렇게 지금 모든 자연 만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가? 그분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왕위에 서기까지의 1000년 세월 동안 항상 그분은 당신이 보실 때 기쁘신 뜻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시며 그분 안에 뭐예요? 인애가 영원하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들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다윗은 지금 왕위에서 이렇게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자 아니에요, 범죄자.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깨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애가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하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그래서 그 시편에 그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소성케 한다 이 말이죠. 죽어버린 영혼, 둔탁해진 영혼, 이런 자연 만물보다도 못해진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소서 하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모든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아, 이 뭐 벅차구만. 다윗이 이렇게 막 온 백성들을 향해서 막 하나부터 끝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강론이고 설교도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강론한다 그러고 딴소리 하면 그건 강론도 아니고 설교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은 여호와에 대한 존재 확증이 중요한 거죠. 지금 백성들이 당장 뭐가 나와요? 뭐만 소개하니까? 창조로부터 열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천년의 역사를 해석해 주면서 자연 계시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어제 꿈자리가 좋더만 오늘 100만 원이 생겼다. 감사하네. 그건 그 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죄송한데만 1000년 역사는 해석 못해도 내 인생 30년, 50년, 60년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지금 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해석을 하면 4000년 아니에요. 4000년. 역사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40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자식들 정말 부모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싶죠? 백날 천날 부모의 은덕 얘기해봐야 짜증밖에 안 내. 누가 놓으라 그랬나? 그만 했으면 됐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 정말 여호와 아니까 마음이 벅차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찌 그리 감사함이 많은지 자기가 경험이 돼야 자식들에게도 야 아들아 딸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 천만금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알고 차이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랬으면 참 찬성하겠는데요. 이것만 되면 내가 감사하겠는데요. 그런 단서를 붙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도 어떻게 해요? 안 합니다. 저는 안 속죠.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할게요. 하세요. 그러고 말죠. 기대도 안 하. 들은 척도 안 해요. 요즘은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죠. 이제 다 나름대로들 경륜이 있으니까. 이빠른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든 막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결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친척도 자식도 부모도 다 아니에요. 내 인생의 종결자는 여호와. 그분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뭐예요? 힘입니다. 힘. 우리의 힘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받는가?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생기를 얻게 하는 것이지, 이것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역사 해석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사람, 그분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건 거기로부터 위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로받으면 뭐 생겨요? 위로받으면 힘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위로 누구로 받을 거예요? 예? 그거 뭐 다 뻔한 소리 듣는 거 서로 뭐 이게 아주 그런 위로 재미없어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의 진정한 위로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설명, 그분의 섭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열릴 때 그게 우리의 힘이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공감하면서 아멘으로 찬양을 하였고 37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성막에서 섬기는 임무를 각각 맡깁니다. 자, 이거 참 성경이 묘해요.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이름 확인시켜주니까 백성들이 뭐 합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오죠. 찬송과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원리는 아는데 실제를 모르고 실제 속에서도 자꾸 원리를 대입시켜. 아까 말했죠? 인간은 먹어야 뭐 한다? 그건 원리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자, 지금 우리 오늘 점심 때 뭘 어떻게 먹을까요? 점심을 1시에 먹을까요? 12시에 먹을까요? 점심의 메뉴를 양식으로 할까요? 어제도 저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니까는 막, 사람을 갈 때는 양식, 한식, 중식, 항상 뭘 먹을까? 이건 방법이에요. 예? 뭘 먹을까 고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먹게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정신, 우리는 하나님만 얘기하면 다 바른 소리인 줄 알아. 실제를 논의하는데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면 돼요. 점심 오늘 뭐 먹을래? 중식 먹을래? 한식 먹을래?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 또 그 말이 옳은 줄 알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걸 분간들을 못 한다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고 성령의 소욕이 뭐고.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에 맞는 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몸소 뭐 하는 겁니까? 험증하고 체득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준 거예요. 군뱅이도 뭐가 있어요? 군뱅이도.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재주가 하나 없겠어요? 하나는 있다니까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뭐는 있어요? 나에게 없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걸 지금 찾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죠. 자꾸 애들에게 어떻게 찾게 해주는가? 피아노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뭐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애들 스스로가 자연스러운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싶도록 이렇게 잘 옆에서 뭐 해주는 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애들 스스로의 무엇을 찾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성질이 급해서. 바로 그냥 1학년 때부터 어디로 보내요? 학원을 지금 대구만 해도 동네가 조금 처져요. 서울보다. 강남에 가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 대여섯 개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부모의 욕심이죠. 왜? 옆집 아파트에 옆집 애도 보니까 뭐 배우더라. 우리 집도 안 배우면 처지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즐겁고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전제가 뭔가? 감사와 찬송이고 감사와 찬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뭔가? 여호와에 대한 확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지요. 그
그러니까 맨날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본 뿌리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구나. 그 지식을 갖고 내 마음에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긴장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 시합은 뭐처럼? 연습처럼. 연습은 뭐처럼? 그러면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 예. 시합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은 뭔가? 그만큼 유연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긴장하는가?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 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과 의도가 앞서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회의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해맑다 그러고 특히 우리 자꾸 이경미처럼 나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데 저게 칭찬하는 건가? 나보고 모지하다 그러는 건가? 좋게 해석을 하지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긴장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뭐든지 간에 막 긴장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게 어디로 나오는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힘이에요. 여호와가 안 계시면 늘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그래도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한 15년, 20년은 살 것 같은데 그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긴장되지요. 예. 그럼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 놓으세요. 다. 내가 놓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든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굽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 한마디가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가운데서 힘이 되는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말씀의 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각인해 보면서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빛, 생명의 빛은 여호와 아는 것. 명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근간인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면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지치지만 이런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어서 여호와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